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그 멸망의 그 늪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는 그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죽음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새롭게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옛날 구습에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항상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품 안에서 아기가 되었을 때 그 아기의 그러한 상태로 내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새롭게 자꾸 변화되고 내가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는 그러한 것들,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문제, 그리고 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무엇인가의 계기가 되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그 어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이제 머리를 다 길렀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머리를 막 깎았고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어제도 너고 오늘도 넌데 어떻게 머리를 깎고 저렇게 교복을 입고 모자를 그렇게 쓰고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의젓하고 너무 어른이 된 것 같다. 어머니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거울을 보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커지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내가 의젓하게 됐는지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의젓하게 된 것 같고 어른이 된 것처럼. 내가 이제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길렀던 머리도 깎고 이제 새로운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세상에 있던 것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행동하고 세상에서 만나고 세상에서 먹고 마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구습이 아니라 이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멸망의 아들이 나오고 가증한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 다니엘은 자기가 그 시대에 자기가 보지 못했어도 또 자기가 알지 못했어도 그것이 어느 날 닥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다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생각과 사상과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이 정치와 사회, 모든 문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서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지니까 이제 결국 유럽의 기독교는, 유럽의 하나님의 사상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볼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무엇이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었는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의 그러한 마귀의 루시퍼의 그러한 놀라운 계략에 의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쳐먹고 우리의 육신으로만 사는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생애에 우리의 육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도 될 수 없으며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합리주의나 우리의 이성주의 그리고 우리의 인본주의는 온통 우리를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했고 우리가 연구하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재난도 다 우리는 스스로 물리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의 코로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처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코와 입을 막는 이 마스크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조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의 존재가 이제까지 어떻게 우리 살아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었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큰 환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힘을 다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만 우리가 인본적인 긍정의 힘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망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곳에서 있었던 나약한 내 모습, 여기에 있었던 부끄러운 내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죄악에 가득 찼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부르짖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역대하 7장에서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정말 닥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그건 바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을 때에 무엇인가를 붙잡았어. 우리는 늘, 인류는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도 동물과 똑같습니다. 호랑이처럼 혼자 있어도 외로움 없습니다. 무엇인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 속에서도 무엇인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저 나무 속에서도 무엇인가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무엇인가 공동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창조물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피조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고독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들었고 집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국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세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 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시절, 현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와 내 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와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것들과 끊어버리는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 시절이 지금이 아닌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이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새 처가 세상의 것이 궁금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지만, 내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내가 이곳을 떠나지만 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 정과 욕심 때문에 뒤돌아봤던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우리의 고개를 다시 세상에 돌려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개가 우리를 세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는 남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둡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살았던 것처럼 내일 또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모두 다 이 죽음이라는, 그리고 사라진다는 그 정말 진리와도 같은 사실을,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확인된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것을 이 세상에 남겨두지 못하고 떠난다는 사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실 속에서도 세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떠나지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명예롭고 영예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은 분명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외롭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를 이 땅을 버린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룬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간 사람들. 순교자들은 그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무엇인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충실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덕적이어야 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욕도 얻어먹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훌륭할 수도 없고 영원히 그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말입니다. 죽음도 모르는데, 산다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고 했던 공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사람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마지막은, 죽음은, 마지막 사람의 부류는 그렇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따위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삶도 엉망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것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죽음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 따위도 우습게 여깁니다. 힘들게 살다가 어려우면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말입니다. 죽음 따위는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우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났던 것처럼, 난 그냥 우연히 가면 돼. 저 바람처럼, 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처럼, 보이지 않지만 떠도는 저 먼지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삶이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그가 살아야 될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에 우리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총칼로
나 죽이는 세상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도 아닙니다. 나 산속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실정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 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너희는 합리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정주의,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의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신앙만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쪽에서 쓴 신학적 책들을 보면은, 서적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때의 지리와 그때의 환경과 그때의 모습 그대로를 옮겨놓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입니다. 그때 헬라어로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그 깊고 깊은 것들까지 연구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로서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것들로 끝내버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구한 대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연구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굴 속에 들어가서 산내 높은 데에서 기도하고 했을 때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이적을 봤다 했을 때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저 종이에 쓰여있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그 글을 우리가 추구하고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십자가는 사라졌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냉소주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마음속에 있었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차갑게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성으로 냉소가 되었습니다. 아주 냉철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그러한 모습.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냉정한 것을 떠나서 열정적으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이제 내 친척, 내 공동체에 있는 것들조차도 다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아프리카의 그 맹수들은 수없이 무리를 져서 있던 그 먹잇감을 가장 먼저 공략하는 것은 그저 막 달립니다. 그러면은 그 약한 모여있던 그 동물들은 무서워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멀리 그 무리와 떨어졌던 한 마리의 동물, 그게 먹잇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또 서로에게 그러한 불신의 그러한 틈을 만들고, 어떠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불신하면 깨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하면 깨집니다. 친구와의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불신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깡패들은 조직을 만들 때 배신하면 죽입니다. 같이 있었던 친구도 죽이고 같이 있었던 조직의 사람도 죽입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이 조직이 깨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배신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 하나를 죽이고 나서 우리가 합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의 이유가 바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고한 죽음의 가치, 삶의 가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멸망에 가져간 것들,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나에게 어디에 있으며, 내가 주변에 그것이 있다면 산으로 도망가고, 이제 밭에 있으면 겉옷을 가지 못하고 그저 있어야 되는 그러한 각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밭에 있든지 지붕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지금 내가 아기가 있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젖먹이는 자가 있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불행한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정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붙들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이러한 화가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둡고 시대가 너무 불신과 이성과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상이 가득한 현실에서 우리 멸망에 가증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